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봉독해줄 말씀 신명기 32장 9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믿음의 강한 날개를 달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미문의 짐승이라도 그들의 생리와 생활을 통해서 인간을 교훈해 주고는 말씀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좋은 면을 비유해서 그의 성품을 본받도록 교훈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때로는 악하고 나쁜 것을 나타내어 이를 경계하도록 교훈하고 있는 말씀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독수리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선 본문 9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울부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특별한 기업으로 택하시고 사랑하신다라고 이와 같이 여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당신을 나타내신 것은 그들이 특별히 선해서가 아닙니다. 또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고 택하셨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에게서 어떤 선한 것이 있어서 우리를 택한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을 받을 만한 특별한 이와 같은 또한 면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 요한은 여기에 대해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여러분 그냥 온실 속에서 아무런 이와 같은 어려움 없이 고이 자라는 꽃같이 우리를 이와 같이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비바람 속에서도 가진 고난을 겪으면서 아름다운 아이와 같은 꽃을 피우는 이와 같은 들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간 어떤 성도들은 예수만 믿으면은 그저 평안하고 예수만 믿으면은 행복하고 예수만 믿으면은 축복받는 줄로 생각합니다만은 여러분,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진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도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온실 속에서 자라는 연약한 화초 같은 존재가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실 속에서 자란 화초는 약합니다. 그러나 빈들에서 비바람을 맞으면서 자란 식물은 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환난도 주시고 시련도 주시고 고난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본 부모는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 여러 가지 다양한 성격으로 표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어떤 때는 회초리를 든 엄한 아버지 손길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부드러운 어머니의 손길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나타나는 부모의 사랑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여러 형태로 표현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항상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다루듯이 우리를 다루신다라고 하는 점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특별히 독수리가 그 새끼를 어떻게 훈련하는 것에 대해서 단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는 말씀이 소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독수리는 그 새끼를 여러분 아주 엄격하게 훈련을 해서
여러분 공중의 제왕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정말 어떤 독수리가 그 새끼를 어떻게 훈련하는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새롭게 깨닫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독수리가 과연 그 새끼를 어떻게 훈련시키느냐? 첫째로 오늘 여기 본문에는 말씀해 보면은 독수리는 그 새끼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보금자리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높은 절벽이나 벼랑 위에 만듭니다. 아무나 함부로 접근하지 못할 곳에다가 둥지를 들고 거기에다가 아이와 다른 새들의 깃털이나 자기의 깃털을 뽑아 그곳에 푹신푹신한 침대를 만들고 거기에 알을 낳고 그리고 새끼를 까 그 새끼를 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의 집은 매우 튼튼합니다. 요새와 같은 둥지에서 새끼들은 어미가 물어다주는 먹이를 먹으면서 날마다 걱정 없이 아이와 어떤 나날을 보내게 되는데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끼들이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은 여러분 또한 보금자리에 평안하게 있는 새끼들을 어미가 못살게 굴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갖다 깔아놓았던 푹신푹신한 깃털들을 다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대신 거기에다가 쿡쿡 찌르는 가시를 가져다 놓는다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더 이상 새끼들이 그 보금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시가 계속해서 찔러대니까 그 보금자리에 앉아 있지 못하니까 둥지 밖으로 나와서 이와 같이 서 있게 되면은 어미가 그 새끼를 발로 집어가지고 높은 고궁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떨어뜨려가지고 나르는 아이와 같은 훈련을 시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여러분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할 수만 있으면 고난도 없고 환난도 없는 그런 이와 같은 편안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성도를 다루는 방법도 독수리가 그 새끼를 다루는 방법과 흡사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와 같은 편안한 것을 좋아합니다. 본능적으로 여러분 또한 이와 같이 가능하면은 정말 또한 우리가 저 어려움이 없는 그런 삶을 원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은 그 변화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또한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상처받게 되는 겁니다. 애복은 보금자리 속에서 이대로가 좋사오니 이곳으로 만족합니다 하면서 그곳에 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한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언제까지 머물러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강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경우에 따라서는 깃털을 제거하고 가시를 물어다 주어 우리의 몸을 찌르게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를 발로 움켜쥐고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기도 하는 훈련을 계속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갑자기 건강에 이상이 생기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마음속에 몹시 불안한 생각이 일어나서 잠을 이루지도 못하게 하며 때로는 사업이 무너질 때도 있고 아니면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자녀들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사업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이 날개로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히는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은 여러분 몸을 묻고 있던 자리에서 여러분과 편안하게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되면은 더 이상 우리는 그곳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그곳에 머물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때야말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이와 같은 시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런 이와 같은 시련이 우리에게 없다고 한다면은 과연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올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우리가 정말로 또한 예수 믿지 않고도 여러분 편안하고 그리고 또한 아니면 행복하고 그리고 또한 모든 것이 풍요롭다고 한다면은 누가 하나님 앞에 나오겠냐 그 말이에요.
이런 이와 같은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만약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정말 아름답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과연 우리가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왔을까? 아마 저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보금자리를 어지럽히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가끔 잠을 잘 때가 있어요. 세상에 취해서 영적인 위기를 맞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해가지고 우리를 깨우십니다. 이것을 여러분은 징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또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은 개봉 반석교회 이아무개 집사님이 계셨어요. 사업을 하다가 망해가지고 정말 올 때 갈 데 없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주선을 해가지고 권사님 집에 쓰지 않는 가게 하나를 얻어서 구멍가게를 하도록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올 때 갈 데 없으니까 그것도 감지덕지 정말 비록 장사가 되지 않아서 또한 닫아놓았던 가게지만은 다시 열어서 깨끗이 청소하고 그리고 구멍가게를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영적으로는 깨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할 수 없는 큰 축복을 줬습니다. 여러분 1000명이 넘는 교인들이 다 그 가게를 이용해 줬어도 그가 정말 다시 일어섰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작은 구멍가게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자립을 하게 되니까 이 사람이 뭘 했느냐, 자기가 원래 부동산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서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니까 여의도에다가 부동산 중개업을 해서 전국을 상대로 해서 부동산 중개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사업이 얼마나 잘 되는지, 우리나라 콘도미니엄이 처음 나왔을 때 이분이 제일 먼저 여러분 또한 콘도미니엄을 이와 집단 세울 만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잘 되다 보니까 영적인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충성하던 충성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던 사람이 점점 예배를 멀리하기 시작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하고 사업상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안 피던 담배도 피우고 안 먹던 술도 먹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나오는 시간이 점점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둘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 축복해서 이룬 사업을 하나님께서 한번 흔드니까 하루아침에 여러분 딴 모든 재산이 날아가 버리고 다시 옛날처럼 빈털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두 무릎을 꿇고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그가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우리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의 마음이 정말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될 때 여러분 또한 이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항상 편안하기만 하면 문제가 생겨요. 성도들도 여러분 편안하다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또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적당한 고난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형통과 곤고를 함께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평안만 준다라고 한다면은 형통한 삶만 준다고 한다면은 모든 사람이 다 방종하고 아니면 단 그 믿음이 잠들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그냥 두지 아니하고 그 보금자리를 흔들어 놓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각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드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보금자리가 어지럽혀진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빨리 잠에서 깨어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빨리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지. 그렇지 못하게 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징계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각성케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공중에서 떨어뜨린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새끼들이 이제는 또한 둥지에 있을 수 없어서 둥지 밖으로 나오게 되면은 어미 독수리는 그 새끼를 움켜쥐고 높은 고궁으로 올라가서 새끼를 그곳에서 떨어뜨립니다. 여러분 깃털이 다 자라지도 못한 새끼는 비명을 지르면서 땅으로 쏜살같이 떨어져 내리게 됩니다. 그대로 두면은 새끼는 땅바닥에 부딪혀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어미새는 새끼가 땅에 떨어지기 전에 쏜살같이 내려가서 넓은 날개로 새끼를 안전하게 받아가지고 다시 여러분 하늘로 솟구친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훈련을 반복시키는데 새끼가 자기 힘으로 날을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 이 훈련은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종종 이와 흡사한 방법으로 우리를 다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도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끊이지 아니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질병으로 오랫동안 고통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목적을 두고 공중에서 우리를 반복해서 떨어뜨리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가 우리에게 대단히 견디기 어려울 때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해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지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야말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때입니다. 그랬던 이때야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는 때임을 분명히 기억하고 여러분 다시 바짝 긴장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훈련하시느냐? 우리의 힘으로 하늘을 힘있게 나를 수 있을 때까지 믿음의 날개가 어떤 강한 믿음의 날개가 생겨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훈련을 계속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생활에 힘들고 고된 일이 자꾸 반복되면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기 위한 훈련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훈련 과정에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잊어서는 안 될 진리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독수리가 그 새끼를 땅에 부딪히게 하여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날개로 받아주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망하도록 방관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훈련 목적은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살리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비록 이 어미가 그 새끼를 높은 고궁으로 데리고 가서 떨어뜨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새끼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새끼로 하여금 강한 날개를 달아 스스로 날 수 있게 하기 위한 이와 같은 어떤 어미새의 배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계속 연단시키지만은 절대로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코우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가장 큰 어려움 속에서, 가장 큰 시련 속에서, 가장 심한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망하게 내버려 두시지는 않으신다.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언제나 그가 직접 나타나셔서 나를 도우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전혀 소망이 없어 보이는 환경인데도 이상하게 하루하루를 넘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날개로 받아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견디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비록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환난을 주고 시험을 준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더 강한 믿음의 날개를 달아주기 위한 것이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어려움을 당할 때일수록 이것을 빨리 깨달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진리가 뭡니까? 독수리 새끼가 여러 번 떨어지는 훈련을 통해서 스스로 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 역시 어려운 역경과 고통을 수없이 거치는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날 수 있는 믿음의 날개가 생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 이런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금방 자라거나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며칠 철야했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금방 완성 단계로 발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주간 동안 금식 기도했다고 해서 여러분 금방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또한 이와 완성 단계로 발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독수리 새끼의 날개와 비슷합니다. 날개에 힘이 생기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연단이 필요하듯이 믿음 역시 강한 힘을 가지려면 시간과 연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험한 경로를 많이 겪은 사람일수록 그가 가진 신앙의 날개가 더 튼튼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많이 겪고 겪은 가운데서 가진 믿음이 그 누구의 믿음보다도 더 강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욥 보세요. 욥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합니다. 처음에는 재산이 다 이와 저는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자녀를, 그 다음에는 건강마저,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진 훈련을 받은 욥이 여러분 또한 그 믿음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귀로만 듣던 신앙이 눈으로 보는 믿음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연단하고 난 다음에 자기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와 또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정말 나를 더 강하게 하기 위한, 나에게 강한 믿음의 날개를 달아주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인생의 험한 경로를 많이 겪으면 겪을수록 신앙의 날개가 더 튼튼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반복된다고 해서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문제는 결국 우리에게 힘 있는 날개를 달아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훈련 방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알프레드 월레스라고 하는 영국에 나온 20세기 위대한 자연주의 학자가 있습니다. 하루는 그가 산누에 나비의 일종인 천장 나방이 누에 꼬치를 뚫고 나오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어린 나방이 꼬치를 뚫고 나오려고 있는 힘을 다하고 고생하는 것이 너무나 애처로워 보여서 그런 누에 꼬치를 잘 찢어주어 가지고 나비가 쉽게 나올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누에 꼬치에서 나온 새끼 나비를 계속해서 관찰을 해보니 날개가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천장 나방의 자랑인 아름다운 색깔과 무늬도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가지 않아 가지고 그 나비는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왜일까? 자기가 편안하게 쉽게 고추를 뚫고 나올 수 있도록 이 고추를 찢어서 가지고 정말 나비가 편안하게 나왔는데 왜 그 나비가 날지도 못하고 죽었을까 하고 연구를 해보았더니 나방이가 고추를 뚫고 나오려고 애처롭게 발버둥을 치는 그 일이 바로 날개를 튼튼하게 자라게 하고 몸에 힘을 길러주며 아름다운 색채가 나게끔 만드는 자연적인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늦게야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나방은 애처로운 이 고생의 투쟁은 바로 면제받았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로 인해 가지고 더 크지도 못하고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고난이 없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고난도 때로는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천장 나방이 누에 꼬치를 뚫고 나오는 과정이 힘들고 어려운 이와 같은 과정이지만은 그 과정을 통해서 날개에 힘이 생기고 또 아니면 색깔이 생기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또한 이 나방이 주말을 또한 그 힘을 얻듯이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또한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더 강한 믿음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환난이 면대해지기를 원하지 말고
또한 고난이 여러분 면제되기를 구하기 전에 여러분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환난과 고난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환난아 물러가라, 고난아 물러가라 이렇게 외치기보다는 환난도 고난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믿음의 강한 날개가 생겨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모든 우리 성도들은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그것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새끼가 잘 나를 수 있을 때까지 이 훈련은 계속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새끼 독수리는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서 날개에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는 깃털이 다 나지 않았으니까 바닥바닥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그냥 손살까지 떨어져 내릴 거예요. 그러면 어미가 다시 받아가지고 올라가서 또 다시 떨어뜨려. 그래서 또 바닥바닥 하면서 이게 바닥바닥 하면서 날개에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훈련을 계속하게 되면은 날개에 힘이 생겨가지고 그 다음에는 스스로 자기 몸을 조종하며 날 수 있는 이와 같은 강한 날개를 갖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훈련을 통하여 강한 날개를 갖게 된 독수리는 폭풍우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하늘 높이 높이 나는 공중의 제왕이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대개 모든 새들은 폭풍우가 일어나기만 하면 여러분 그 기미만 보여도 서둘러 둥지로 돌아가지만은 독수리는 폭풍이 몰려오는 방향을 향하여 날개의 각도를 조정하고 그 폭풍우를 타고 더 높이 높이 날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강한 날개를 준비하고 있으면은 생의 폭풍우라 해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날개가 없는 사람이나 믿음의 날개가 연약한 사람은 폭풍우가 몰려오면 이리저리 맞고 기진맥진하여 쓰러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고되다 하더라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날개만 있으면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천국의 생활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 날개가 힘이 없어서 높이 창공을 날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날개가 힘이 있어야 높이 높이 날 수 있는데 믿음의 날개가 힘이 없으니 어떻게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폭풍우를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고 여러분 또한 고난을 두려워하는 이런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의 훈련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믿음의 강한 날개를 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이것들 강한 믿음의 날개만 달면 언제나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홍해도 갈라질 수 있습니다. 반석에서 샘이 터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풍성함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날개를 달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강한 믿음의 날개를 가지고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못할 것도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넘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강한 날개만 달고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못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고아의 아버지로 불리는 조지 뮬러는 80대 노부를 이끌고 신학대학교 학생들의 모임에 참석을 해서 그들에게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강의가 다 끝나자 한 학생이 이 뮬러에게 와가지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은 평생 동안 10,000명이나 되는 고아를 먹여 살리고 10만 명의 주일학교 학생들을 도와주고 허드슨 테일을 비롯한 많은 선교사들에게 1,000,000불 이상의 돈을 도와주셨습니다.
빈손으로 시작해서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1,000만 불이라면 100억이 넘는 돈 아닙니까? 빈손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000명의 고아를 양육하고 그리고 10만 명의 주일학교 학생을 돕고 허드슨 테일러를 위시한 많은 선교사들에게 1,000만 불의 선교비를 지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빈손으로 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나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밀려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고 의자 위에 두 손을 얹고 손을 깍지치고 그 다음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한참 동안 있다가 일어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겠소?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아멘.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겠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날개를 강하게 달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아멘.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낙심하십니까? 믿음의 날개를 강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조지 밀러는 강한 믿음의 날개를 단 사람이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모든 문제에 대처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승리로운 삶을 산 대표적인 신앙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조지 밀러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믿음의 강한 날개를 달고 정말로 또한 우리가 정말 또한 모든 문제에 대처해서 승리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만 승리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의 날개를 달아야 됩니다. 그것도 강한 날개를 달아야 됩니다. 그저 형식적인 날개 달고 있으면 안 돼요. 아직 깃털도 나지 아니한 그런 이와 같은 날개 달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창공을 날 수 없어요. 강한 믿음의 날개를 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훈련 과정을 여러분 잘 이수해야만 돼요. 강한 믿음의 날개를 달려면은 내게 주어지는 훈련 과정을 잘 이수해야만 여러분 또한 우리가 강한 날개를 달 수 있어요. 새끼 독수리가 그냥 여러분 이렇게 창공의 왕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미가 그렇게 그 보금자리 어지럽게 하고 그리고 그거를 발로 짚고 고궁으로 올라가서 그를 떨어뜨리는 훈련을 계속하면서 여러분 바닥거리는 그 과정을 통하여 강한 날개를 가지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의 보금자리가 어지럽혀진다고 해서 또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이 온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강한 믿음의 날개를 달아주기 위한 하나님의 이와 같은 훈련 과정이구나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훈련 과정을 이수하면 여러분 불안간 힘찬 믿음의 날개가 여러분들에게 달려서 여러분 또한 창공을 호를 나를 수 있는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2019년도에는 우리 신광의 모든 가족들에게 믿음의 강한 날개가 달려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늘 승리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가주니 합심해서